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 위해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긴 자의 상급, 이긴 자의 상급이 뭐냐? 이제 이긴 자에게 주어진 상급.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되게 깊어요. 되게 깊은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지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아는 세계로 깊이 있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는 세계로 깊이 있게 들어가려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한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요 정도는 되는데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아는 것 같은데 또 못 깨닫고, 이제 이 한계를 이렇게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 세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의 세계가 이제 깊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본 뜻,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어떤 이런 깨달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 위치가 어딘 줄 알아야 내가 엎드러질 때 엎드러지고 고개를 들 때는 고개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 이름,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또 나의 새 이름을 이렇게 얻는데, 그러니까 나의 새 이름을 얻는다 그랬을 때 이 나의 새 이름을 얻는다는 것 혹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얻는다는 것, 이거는 아주 소중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한테 새 이름이 있다. 왜? 예수님이 이긴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자한테 주신 축복이다. 이긴 자한테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또 이긴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그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들이 됐다. 이 말은 내가 이긴 자가 되었으니까 이긴 자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오는데 그 선물이 뭐냐? 새 이름이라는 선물이 오더라 이 말. 그러니까 왜 새 이름이 필요하냐? 그렇죠? 왜 새 이름이 필요하냐? 새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새 이름 자체가 그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거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 자식은 맞는데 등급이 다르다 이 말이야. 소도 뭐 투뿔, 완뿔 뭐 그죠? 뭐 그 1등급, 뭐 2등급, 3등급 나눠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등급이 나눠진다 하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땅에서 행한 만큼 갚아준다 그랬는데 행한 것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은 꼴로 해서 나가서 이긴 자들한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그러니까 새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너는 이긴 자야. 이제 신의 아들이야. 쉽게 말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락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그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저한테는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권능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새 이름이 주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한테 너는 이긴 자야. 첫째 부활의 첫 열매로서 너는 섰어.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하여. 그래서 새 이름, 이제 새로운 천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그 모든 날들 동안에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너와 같이 이긴 자들과 더불어서 너는 왕 중에 왕이 되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어서 이 너의 신부들과 함께 너의 왕들과 함께 분봉왕들과 함께 천년왕국 때 너는 통치하고 다스려라 하는 그 신적인 권위가 뭐냐면 예수님의 새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꼭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관직 같은 걸 보면은 뭐 장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이거는 하나의 이름이지만 그건 하나의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고 직분을 나타내잖아요. 제사장, 그거는 사실은 내 이름은 아니지만은 그건 하나의 직분을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왕, 선지자 이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이름도 이와 같이 우리의 권위를 드러내고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힘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는 것.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름들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 이런 권위와 권세가 오고, 지면 없는 거지 뭐. 없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죄한테 치면 죄의 종이 되니까 그냥 죄의 종이에요. 종한테는 이름 필요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름이 없으니까 아무개야 아무개 왔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만이 아들이니까 아들한테만 진정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제 이긴 자만이 이제 새 이름을 얻고 이기지 못한 자는 어차피 다 똑같아요. 천년왕국에는 다 자기 성, 이름, 이런 것을 다 쓰고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이긴 자는 이제 다른 이름을 쓰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나는 새 이름을 받아야 되겠나. 그죠? 그 말이 뭐야? 하나님 날 아들로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신분을 세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내가 죄의 종인데 이제는 의의 아들로 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인데 의의 아들로 바꿨는데 그 표시를 어떻게 해줬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62장 한번 볼게요. 자, 62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헵시바라 하는 말은 이제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기쁨이라는 뜻이고, 이제 헵시바란 말은 뭐냐? 결혼을 했다, 혼인한다, 혼인을 했다, 결혼을 했다, 뭐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말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된 거지만 신약에 올라와서는 이긴 자한테 이렇게 허락하신 은혜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렇게 연결고리는 항상 존재한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부활.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활의 개념이 이제 좀 부족하거든요. 좀 부족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해요. 재림을 해요. 그리고 공중 재림할 때에 여기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이제 것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요. 자,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강림하여서 내려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걸 보고는 공중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성경 하나씩 집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조직 신학이나 신학에서는 한 가지만 그저 믿도록 가르쳐요. 한 가지만, 공중 재림을 믿든지 환난 중간에 그저 주님이 오시는 걸 믿든지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믿든지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 세 개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고, 신학자들도 세 가지로 얘기하지만 너는 그 중에 하나만 믿으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세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으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다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안 가르쳐주고 그 중에 하나만 믿으라 하니까 서로가 대립하고 서로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러니까 학자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쥐두고 싸워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에 틀림없이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죠? 주님이 호령 확 지휘해가지고 누구누구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을 끌어올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공중 재림인데, 이때 첫째 부활에 이렇게 들어가는 자가 있다. 우리 부활이 첫째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활의 모습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첫째 부활이 어떤 모습이냐면, 15장 44절. 첫째 부활의 이 부활의 모습이 뭐냐면 이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의 이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령한 몸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몸은 육이니까 신령하지 않죠. 그런데 몸인데, 육체인데, 흙덩어리인데 흙덩어리가 신령해. 신령하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원래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당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첫째 부활이라는 이 부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되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 자, 두 번째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 다음 빌립보죠, 그죠? 자, 20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죠? 여기는 뭐라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다. 이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다. 몸의 형체다. 이런 거죠. 그죠? 영광의 몸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의 몸과 같은 몸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 육의 한계를 뛰어넘은 몸,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영광의 몸, 그 영광의 몸이 뭐다? 첫째 부활을 이렇게 이룬 자의 부활체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몸을 얻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틀림없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려면 너는 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뭐하고 싸워야 되는데 첫 번째 마귀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마귀는 죄라 그랬죠. 그죠? 죄하고 싸워요. 또 자기 내 자신 그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또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죠? 이것들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뭐냐? 그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긴 자가 되려면 내가 이거하고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무기가 뭐냐 하면은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거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는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것과 싸우면서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진리. 그래서 진리가 올바른 이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올바른 이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봐도 맞네. 끄떡여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끄떡이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도 끄떡, 사람도 끄떡, 맞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우리 이성이 안 맞는 일도 해요. 100살 때 난 그 이삭을 주님께서 야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가 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신제사를 되게 싫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네 맏아들을 달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네 맏아들을 아니면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과 같은 이런 것을 내가 너한테 달라고 했느냐?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내가 기뻐하고 좋아한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인신제사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는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래. 인신제사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라고 우리는 따져 들어갈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져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딱 듣고 입 딱 다물어 버려요.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모리아산이었어요. 그 모리아산으로 딱 가요. 가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요. 자기 아들 똘똘똘똘 밧줄과 묶어요. 정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이삭도 대단해요. 아버지가 똘똘똘 묶으려고 밧줄 탁 펴는 순간 눈치 탁 까고 그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도망 안 가요. 이삭은 도망 안 가고 그대로 잡혀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칼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비이성적,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명령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짜 그 말씀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려고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거는 맞는 얘기야 이런 거 하면 다 하지. 안 그래요? 다 하지. 홍해 그죠? 요단강 이런 강을 건너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심정이 뭐냐? 내가 이 아들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서 불로 다 태워가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화제로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시험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식을 칼로 죽이라고 이게 그래 말이 되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먼저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이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 처음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건 아닌데요, 이건 맞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선지자의 글을 보면서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죄밖에 더 있어요. 무슨 죄가 그렇게 있다고? 선지자는요, 허구한 날 모든 것이 마루타. 쉽게 말하면 마루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한테 표적, 그러니까 어떤 그 뭔가 예표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마누라 죽여버려. 예표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하면 아들 이름, 자식 이름 다 결정 다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냥 뭐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야, 너 저쪽에 땅 네가 사. 땅까지 사라. 땅 투기까지 하시라. 땅 투기까지 하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문서 딱 기록해가 문서를 네가 하나 보관해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안에는 큰 뜻이 있죠.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는 큰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뭘 하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뭐 오른쪽으로 넌 40일 눕고 너는 왼쪽으로 390일 누워. 이렇게 하면 아멘. 그죠? 너는 이까 뭐 이렇게 볶아 먹고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이만큼 물 하루에 이만큼 물 마셔. 저는 좀 물을 적게 먹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저는 이만큼 물 마시라 하면 좀 못 마시거든요. 좀 적게 마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때로는 내가 비이성적, 내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받고 그것을 통과한 자들이 다 이기는 자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이긴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뭔가 모를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이 중요한 거야. 중간에 우리가 이거는 좀 아니야. 정말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느끼면서 그것을 통과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라. 이런 거죠. 그런 자가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이제 얻는 거예요. 죄와 마귀하고 죄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 죄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마음에 할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뿌리가 뽑혀져 나갔죠. 죄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죄뿌리가 당연히 뽑혀져 나가죠. 그리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가 되겠죠. 싸워서 이겼잖아요. 내가 졌으면 안 되는데 내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한 집사님 휙 하고 막 하려하는데 한 집사님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둘러 탁 진쳐가지고 어디 내 자식을 네가 칠려하느냐 하나님 딱 다 막아줘 버리는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또 그 사람 자체도 성령의 능력이 많고 빛이 많다 보니까 빛 앞에 어둠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이 설 수 없잖아요. 마귀가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건드리지도 못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면 당연히 그런 것이 되겠죠. 자기 자신을 이겼으니까 당당하죠. 매사가. 내가 맨날 지면 어때요? 맨날 지면 맨날 진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어떤 목적 세워놓고 딱 해가 딱 성취를 딱 해버리면 딱 이렇게 딱 되는데 내가 뭐 하는데 내가 안 됐어. 안 되면 그냥
저는 안 될까 봐요. 뭐 이거 맨날 우리는 요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은 이 내면이 강해지고 당당해져요. 사자와 같이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상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긴 자가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매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잖아요. 또 세상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뛰어넘어 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거친 바람을 갖고 나와도 전혀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긴 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이긴 자가 신령한 몸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얻는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기는 자만 봤습니까? 아니죠. 나부터 시작해가. 맨날 꼬라박고 있는데. 안 그래요? 나부터 시작해가 맨날 확 받고 있는데 그럼 이긴 자가 내가 아무리 옆에 살펴봐도 이기는 자보다는 진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실제로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해지면 돼요. 솔직해지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막 그래도 그래 아닌데 뭐 이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좀 곤란해. 예, 아주 곤란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째 부활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첫째 부활. 그러면 예수님 공중재림을 하는데 왜 공중재림해요? 공중재림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목적. 왜 예수님은 재림을 하실까요? 예? 예? 아, 심판. 그렇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심판이 있으면 반대를 그렇죠.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상을. 이 상이 뭐냐? 바로 이 신령한 몸 부활체를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상을 주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재림할 때마다 상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좀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건 두 번. 공중 재림이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지상 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상 재림, 지상 재림이 있다 이 말. 지상 땅에 와요. 자, 땅에 공중 재림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이 뭐냐? 부활체라는 상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더라. 이런 말이죠. 심판은 뭐예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신의 영들을 다, 그죠? 주님께서 처단하시는 거죠. 특별히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하는 이런 마귀들, 그죠? 큰 사탄의 무리들, 이런 무리들을 다 잡아가 어디 집어넣어요? 무저갱에다 다 집어넣죠.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죠? 이런 심판을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다. 지상재림 할 때도 상을 주시죠. 지상재림이 뭐냐? 이 공중재림할 때 이긴 자가 못 되어서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한 이 사람들이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시절을 다 겪고 7년 대환란을 이기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7년 대환란을 이기고 나왔잖아요. 7년 대환란을 이기고 나왔어. 그래서 이기고 나와가지고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이들은 무슨 상을 받느냐 하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상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라 살아서 이 세상에 들어가는 게 상이에요. 이 에덴 동산, 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이 열리는 거거든요. 에덴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의 에덴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이죠. 참 좋은 상이죠. 여러분들도 에덴 동산 한번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맛보고 싶죠. 진짜 여기가 이 세상이요. 지 아무리 좋아도 에덴 동산만큼 좋겠습니까? 얼마나 에덴이 좋은 데인데 그런데 그거 한번 맛도 못 보고 우리가 있잖아요. 죽는다는 게 사실 좀 서럽잖아요. 한 번이라도 맛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우리한테 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면서 맛보고
7년 대환란 통과해서 이긴 자가 되어서 이 천연왕국의 에덴 동산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선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 주님은 공중에, 이거는 보이지 않는 재림, 영적인 재림이라 한다 그랬죠. 영적인 재림. 이런 공중재림을 보고는 영적 재림, 영적 재림이다. 이 공중재림은 그런 거예요. 지상재림은 뭐예요? 보이는 재림이라 그랬죠. 가시적. 가시적 재림이다. 보이는 재림이다. 그러니까 다 봐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근데 본다 그랬잖아요. 본다. 찌른 자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도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렇게 가시적.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제 그런 재림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상 재림입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 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보느냐,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보느냐, 그렇게 다 볼 수 있을까? 산골짜기에 숨어가지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는 그런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상 재림 하시는 예수님을 다 보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아마 안 보겠나. 실제 눈으로, 우리 눈으로 그 재림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상 재림의 모습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지상 재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자, 12절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거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잘 봐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예수님의 신부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여러분들 속에 빼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악성들을 빼내고 7년 대환란을 무사히 통과한 이긴 자가 되는 것. 그죠? 그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지상재림에 대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근데 이게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에서 적그리스도를 다 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볼게요. 계시록 19장 11절 1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붉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예수님이 앞에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고 그 뒤에 백마를 탄 자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얘기했죠.
천사는 백마를 타지 않습니다. 사람, 군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긴 자들이 그죠? 백마를 타고 그죠? 깨끗이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옳은 행실을 가진 그 의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랬잖아요. 이양금 말씀이죠, 그죠? 날성금이에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천하 만국을 치는 거예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과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원수들이 이렇게 다 죽게 되고 공중에 있는 새들이 이 육체의 고기를 다 쪼아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지상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지상재림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죠? 지상재림, 재림이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이 있고 상이 있죠. 항상 재림하신다. 공중재림 하실 때도 심판이 있고 상이 있죠. 그죠? 지상재림 할 때도 심판과 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하나님은 이런 재림을 통하여서 이때는 요런 사람을 구하고 이때는 요런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하는 종류가 다르죠. 구하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할 때는 이긴 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전까지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들을 주님이 알곡으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0절 이하의 말씀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죠, 그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다시 살아난,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첫 열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는 거는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있죠. 안 믿는 자도 있어요. 믿는 자도 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는 예수님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첫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 그죠? 공중재림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상재림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순서, 차등적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서셨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그죠?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있죠. 그에게 붙은 자, 그러니까 딱 찰떡같이 딱 붙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는 나중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올라가는 자,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그분한테 딱 붙어 들어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 부활의 공중재림 속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할 것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언제예요? 예? 천년왕국 끝말에. 자, 지상재림하고 천년왕국 있고 천년왕국 끝날에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백보자 심판이라는 이 심판의 날들이 오게 되는데, 이때는 무슨 부활? 둘째 부활. 이때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라면, 둘째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둘째 부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29절 28절 29절 한번 볼게요. 28절 29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에 재판장으로 계시죠. 재판장으로. 그 다음에 14만 4천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배심원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음성을 말한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육체가 일어나고, 음부에 있던 영, 아니면 낙원에 있던 영, 모든 영들이 다 내려와서 자기 육체에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그 영들이 다 서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예수님이에요. 실제로 따지면 진짜 마지막 때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 그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서가 모든 백성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14만 4천 명 빼고 나머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이것을 보고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믿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갔던 그 삶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1청천 2청천 천국에 가는 그 부활로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의인은 영생을 얻고 악인은 영벌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생과 영벌을 얻는 이제 이런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한 번 더 얘기하죠. 한 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천년왕국 이제 끝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그 20장 쭉 읽어보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리고 곡과 마곡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고 흰 보좌가 나오잖아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자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행위책이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쁜 것들이 지워지겠죠. 우리는 지우개를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는 지우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지워져요. 예수의 피로 쫙 지워져요. 우리의 나쁜 행동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면 이전 행했던 악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에 말씀을 했죠. 이전 것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집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죠. 네, 무조건 여기 와요.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영계에 가 있죠. 영계에 있다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다 준비하면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여기서 딱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탁 나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조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13절 보면, 중반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라고 얘기하죠. 그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불못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음부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부가 우리는 지옥이라 배웠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사망과 음부도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음부가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이제 하부 중간 영계라는 그곳에 가 있는데, 그곳을 지옥 가기 위해 준비되어진 중간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여기서는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 믿어도 이제 우리가 죄를 온전히 회개치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은 상부 중간 영계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음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음부는 좀 어둠침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받고 다 그곳은 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부라는 의미가 뭐냐면 중간 영계, 천국과 지옥이 아닌 다른 중간의 영역, 즉 우리가 훈련받는 그런 영역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요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연계론에 들어가니까 그때 연계론 할 때 이제 우리가 또 하겠지만은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체계적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체계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쓰고 그 필요가 다 끝나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만 남겨두고 중간 영계는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훈련받고 고난받아야 될 것이, 이제 천국 훈련은 다 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이제 고난은 지옥에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중간 연계는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딜레이트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면 100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연계를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이런 말, 이 말은 맞지만은 어설픈 말이에요. 맞지만 어설픈 말이에요. 성경은 틀림없이 첫째 부활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둘째 부활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첫째 부활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이 있으니 그걸 보고 둘째 부활이라 하는 거고, 첫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성경에 보면 너희가 둘째 사망의 해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럼 둘째 사망이 있으면 틀림없이 첫째 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요거는 첫째 사망.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건 뭐예요?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부활,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센스가 센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돌대가리죠. 이거는 사람이 뭔가를 유추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글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 믿고 글자 그대로 기록 안 되어 있으면 안 믿는다. 이거는 너무 3살 먹은 어린애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블록을 딱 갖다 놓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딱 짜서 아니면 아니야, 아니면 아니야,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나가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뭐냐. 지혜는 글자 속에 파묻혀 있으면 지혜가 없는 거죠. 명철과 청명도 글자 속에 파묻혀 있으면 없는 거예요. 글자를 뛰어넘으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 개안이라 그러죠. 혹은 해안, 새로운 눈이 열리잖아요. 그런 눈들이 우리에게는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에만 다 파묻혀가 사는 거예요. 하도 글자 그거 가니까 이제 성경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고 공경재림도 있고 지상재림도 있는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죠? 뭐가 빠졌어요? 네? 이삭 죽기. 들어봤어요? 이삭 죽기. 이삭 죽기는 또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삭 죽기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을 봅니다. 네, 이삭을 팍팍 주어야 돼. 이삭 죽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4장 14절. 자,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날카로운 낫이죠, 그죠?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여기서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요. 네. 이미 곡식은 다 이미 곡식은 거뒀는데 한 번 더 거두는 일이 나오는데 언제냐면 7년 대환란이 있으면 7년 대환란 중간을 짜게 해서 앞에는 전 3년 반, 뒤에는 후 3년 반이라는 이런 이제 시절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이삭 죽기는 언제 있느냐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이렇게 서로 넘어가는 요 과도기 때예요. 이런 과도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를 해요. 대상은 누구냐면 1번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1번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들한테 누가 들어가느냐면 두 정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엄청 멋있게 보이니까 나는 두 증인이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나는 두 증인이야 하는 사람 치고 두 증인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줄 알고 계시는데요. 두 증인이라는 말을 쓰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 대단히 충만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만큼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나 그러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두 증인이 가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싹 보여줘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가서 열심히 보여주겠죠. 그죠? 입에서 불이 막 나오죠. 그죠? 입에서 막 불이 막 나와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막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뭐 비 오게 하고 비 안 오게 하고 불을 내리고 막 완전히 엘리야 왔다. 그러니까 막 대단하거든요. 이런 권세와 권능을 갖고 딱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모습을 딱 바라보고 두 증인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이 두 증인을 보고 맞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 죄, 원래 이 사람들은 또 죄도 잘 안 짓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이 깨끗한 상태에서 마음까지 이제 깨끗해져 버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요 중간에 과도기 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과도기 때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삭 죽기 하듯이 이렇게 낯을 휘둘러서 곡식이 익었으니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두 번째는 그럼 또 누구한테 또 기회를 주겠어요? 예? 두 번째는 또 이방인한테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죠. 한 번 더. 근데 이방인들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원래 할례 받는 게 원래 어려운 건데 뭐. 원래 어렵고 원래 힘든 건데.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들어와도 자기가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한 거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자기 속에 있는 또 죄를 그렇게 회개하고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러다가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후 3년 반 가기 전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이 사이에 이삭 죽기 하는 요때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 심령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죄악 7가지 악성을 뽑아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사람은 이렇게 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때는 성령의 큰 역사들이 다 이스라엘로 넘어가요. 이스라엘로 다 넘어가서 이방인들한테는 자기가 받았던 어떤 성령의 역사만 일있지 그 흐름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간 자체를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이렇게 역사를 하지만은 7년 대환란이 되면 이런 공간적 지배의 역사들이 크게 일어나질 않아요. 않고 내 개인 속에 내가 원래 성령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가고 또 나도 성령 받고 집사님도 성령 받았으니까 함께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또 움직이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시절이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는 것들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시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뽑아내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뽑혀져 나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삭 죽기 때에 들림받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4만 4천 명이 만들어진다. 그게 정한 숫자예요. 이긴 자의 숫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제 환란전 휴거설 딱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환란전 휴거설, 환란전에 들림받아 우리 다 올라간다. 옛날에 우리 전통적 교회는요 다 그랬거든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할란 언이잖아 나는 가노라 하면서 와 하면서 우린 다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요 선택적 이긴 자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는 7년 대환란은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나와요. 성경에 틀림없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나와요.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다 환란 후 휴거설을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순교자 양성하는 그런 공동체라 보시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인터꽃과 같은 그런 선교단체는 다 순교자들을 양성시키는 어떤 기본 흐름이 그래요. 그 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 흐름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 양성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란 후 휴거 이렇게 환란 후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이거 말하는 사람은 거의 다 순교자 양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그 공동체는 거의 다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환란전에 휴거에서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산순교가 영광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달라요. 똑같이 순교를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네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라. 죽은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이쪽은 네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자기를 죽여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이성,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 내 속에 있는 악을 죽이는 것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자는 산순교, 신령한 몸을 얻는 자들의 말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은 줄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순교가 매력이 제일 세요.
순교는 매력이 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하면 이건 뭔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방이잖아요. 빵 하면 팍 하고 다 누대에 뭐가지 팍 하면 팍 이렇게 되잖아요. 좀 심하면 막 껍데기 한번 좀 삐껴주고 뭐 이런 건데,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뭐예요? 신령한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얻는 것. 이 세 개가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못 얻어요. 자기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을 뽑아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 신령한 몸을 못 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법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똑똑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회피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자꾸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 번 더 듣고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찾고 들으면서 성경 찾아서 다시 계속 리플레이 하세요. 반복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안 나오면 말하면 안 돼. 나오니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된다. 이런 거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볼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럽게 떨인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장 권세를 준다. 세 번째는 새벽별을 주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 만국이라는 말이 네 종류의 만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만국이 뭐냐? 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거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지상시대의 만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년 중에서 제일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인데 그거 빼고 뭐 그것도 다 거기 들어가지만 그건 특별하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 마귀가 인류가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가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거짓 종교를 만들고 거짓된 세상을 만들었죠. 살인의 세상을 만들었죠. 그러면서부터 만들어졌던 그 모든 나라들 그것이 바로 만국이에요. 그런 것들이 만국인데 이 만국 그러니까 이 마귀가 통치하는 온 세상, 그 나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정사와 권세와
그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근데 정사와 권세가 앞에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나라잖아요. 나라. 그러니까 나라의 위, 나라의 보좌는 누가 앉아요? 대통령이나 왕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이 앉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앉는 그 위는 다 사탄의 위다. 이것들이. 그것들은 하늘로 다 그 권세가 낮다 할지라도 사탄의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 대통령이 올라가도 그 나라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지 못해요. 마귀가 그렇게 안 두죠. 청와대에 있는 불상 하나 없앨라 해도 중들이 막 떼거지로 일어서가지고 이 김영삼 대통령 결국은 그 불상도 못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가 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 나라를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사람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제 대통령 만들어졌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은 이제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믿음의 기계를 갖고 올라와도 이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이 움직이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천하 만국을 누가 보여주느냐면 마귀가 보여줘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한테 있는 이 권세를 내게 넘겨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너라. 파우스트와 같이, 그죠?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이 사탄이 이런 권세를 주겠죠. 돈 벌게 해주겠죠. 해줍니다. 마귀도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하의 권세, 영광, 이 모든 것 또한 마귀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한테 다 줘요. 그래서 이 세상 통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요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보고 만국이다.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 이 만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마가복음 13장 10절. 이거는 교회 시대의 만국입니다. 13장 10절.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만국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국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교회 시대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그런 심령, 나라와 민족, 인종, 이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또 이런 만국을 쓴다,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짐승 통치 시대의 만국이에요. 계시록 16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6장 19절. 이거는 큰 성 바벨론인데,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사탄이 통치하고 지배하던 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는 7년 대환란 속에서는 짐승인 즉 그리스도가 마귀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게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 시대에 만국이 있죠. 짐승 통치 시대 속에서도 만국이 있는데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엄청난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진다.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죠.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의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세 번째에 이런 만국도 있다. 네 번째는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이에요. 계시록 21장 24절.
24절,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랬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니까 온 세상이 환한 세상이 와요. 이게 천연왕국이에요. 온 세상이 환한 세상이 와요. 마귀가 없고 사탄이 없고 귀신이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충만한 세상, 그죠? 그런 세상이 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이때 땅의 왕들은 다 예수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예루살렘 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런 만국인데, 그러면 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을 때, 이제 이 만국은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 시대에는 14만 4천 개의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신부가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개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나라라고 말하지만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체. 나라가 결국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래,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그때 이제 천년왕국 때 왕이라면 저를 흠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중심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더니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줬는데 5문화를 얻어내요. 그러니까 5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왕들은 10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자기 밑에 왕이 10명 있는 거예요. 와, 자기 밑에. 그러니까 이 왕은 보통 왕보다 급수가 높겠죠. 그리고 5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밑에 왕이 5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러한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공평은 이런 게 공평이에요. 이런 만큼 갚아주시는 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고 비우고 예수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던졌다. 그 사람하고 그냥 견사라사라 열심히 놀면서 부어라 마셔라 놀고 마지막에 딱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다 천국 가고 똑같이 다 그렇게 대접받는다면 이렇게 살 게 뭐 있습니까? 좀 편안하게 사시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한 만큼 갚아준다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요. 내가 너를 삘라라, 내가 너를 협십하라, 내가 너를 삘라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결혼한 바 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신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예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말을 들었지만 누구나 다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듣는 자입니까? 듣지 못하는 자입니까? 이거잖아요. 우리는 듣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들은 우리 보고 그 모습을 따라오라는 거지. 그냥 예수님은 그랬어 하고 우리는 딴청 피우고 따로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 음성, 요 은혜를 너도 받으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서 변화가 딱 되니까 예수님 나 여기 살고 싶어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너도 변화되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었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 행하라는 거지, 쳐다보고 멍한 잘하셨습니다 박수침 연극
보러 와고 영화 보러 와고 박수 쳐주는 그걸로 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쟁이가 되시면 됩니다.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거든.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의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 나도 한 발자국 가고 두 발자국 가면 나도 두 발자국 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몸서리치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이 날이에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날. 안 그래요? 뼈 빠지게 일하고 정말 하나의 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울고 불고 눈은 맨날 팅팅 부고 가면서 맨날 저래 무릎 꿇고 있다고 맨날 저 무릎이 시리고 아프고 있잖아요. 허리 아프고 그죠? 막 그렇게 살면서 이 정거 예수의 흔적을 가지잖아요. 무릎이 정거고 허리가 정거고 목이 정거고 내가 너무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내 몸에 병이 생겼어. 예수의 증거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야지. 그래 니 참 열심히 살았네 하면서 이게 뭐 쓰다듬어 주시고 내 눈에 눈물도 쑥 닦아 주시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일한 것이 없고 수고한 것이 없는데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닦아 줄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고한 게 있어야 눈물을 닦아 주죠. 힘든 것을 통과해 나왔으니까 눈물도 닦아 주고 수고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가 네게 맡기리라. 이런 말씀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행한 게 없고 한 게 없는데 씨를 뿌린 게 없는데 당연히 거둘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두고 싶습니까? 뿌리세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거두고 싶으면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맞잖아요. 성령을 받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뿌림이 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나 이 말이에요. 잘 뿌리셔야 되잖아요. 오늘도 뿌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씨를 뿌리지만 씨를 받은 여러분의 심령은 오늘 씨 받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가을 추수날이 와서 곡식을 거둬들일 때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올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며 씨를 막 뿌리고 막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될 때 막 보냈는데 나중에 기쁨으로 그 단을 딱 걷었을 때 할렐루야 되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씨를 가져요. 그러니까 아기가 점점 자라나요. 10달이 되니까 이제 진통을 하잖아요. 거기서 막 진통을 하고 몸을 막 뒤틀면서 아파해. 그러다가 애가 탁 나면요 자기가 아팠던 것을 기억도 안 해요. 그게 막 엄마입니다. 그죠? 아니면 내 새끼 사랑스러운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아 너무 예쁘다. 네가 내 뱃속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왔으면 나올 때 울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몸은 쉴 때 뼈 마디 하나가 다 뒤틀려 가지고 있는데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추수를 했잖아요.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두면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아름다움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결혼해도 애 안 가질 거예요. 다 입을 다 때려야 돼요. 탁 하면서 때려줘. 어디 애를 안 가진다고. 열매 없는 인생이 얼마나 슬픈데. 한나 봐요. 자기가 열매를 못 내니까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면 많어.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10아들보다 안 낫나? 아니 난 아들 하나가 필요해. 이런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 열매가 이 추수날에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씨를 뿌렸더니 추수날에 열매를 거두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씨를 뿌리고 열매가 거둬졌다. 은혜잖아요. 내가 힘쓰고 노력했는 것에 대한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의 수고를 버텨나가고 오늘 나는 땀을 흘리고 오늘 나는 눈물까지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이긴 자가 됐잖아요. 수고로움을 이겼잖아요. 땀 흘림을 이겼잖아요. 눈물 흘리는 그 시간들을 이겼잖아요.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내가 너한테 주마.
내가 너를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신령한 몸을 얻어서 네가 정말 하늘에서 번쩍,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받으며 오늘도 겸손하게, 오늘도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철장 권세를 주신대요. 철장 권세. 철장 권세는 뭐냐면은 이 지상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왕들이나 군대들을 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친다 그랬죠, 그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철장으로 다스리신대요. 철장이 뭐냐 하면 쇠지팡이죠. 그런데 나무 지팡이니까 머리 그저 맞으면 악 하거든요. 쇠지팡이니까 머리 맞으면요 퍽 하고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작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런 것을 하느냐? 누가복음 19장을 봅니다.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인데 뭐 이거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보세요. 1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다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수님 얘기죠. 그 종려를 불러 은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들어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 대목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은 다 철장 권세의 머리통이 부사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축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아까 얘기했죠. 열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음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이 사람 이제 머리통 깨지겠죠.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예수님을 완전히 희한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음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럼 여러분 있는 자가 돼야 되죠. 10문화를 남긴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빌빌 놀고 그냥 불충하게 살아가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긴대요. 근데 이런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 예수님의 왕됨, 예수님의 재림을 원치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의 원수. 그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요게 철장 권세예요. 철장 권세. 그러니까 이양금이 나오고 와가지고 왕들과 장군들과 자유자와 종들과 다 죽여버려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도록 만들죠. 예수님이 나의 왕 되기를 싫어하는 자들한테
이런 권세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 죽인다. 이걸 보고 철장 권세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철장 권세 받자 뭐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장 권세가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 주들었는데 그 잘못된 말들이거든요. 철장 권세는 왕권이에요. 왕권으로서 원수된 자들을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마귀 권세,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하는 자들, 그런 사탄, 마귀, 그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기타 등등 정말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바로 철장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받는 권세인데 그거를 그냥 기도원의 로고로 철장 권세 받자 하면서 기도하면 철장 권세 받는다 이러는데 그게 잘못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말을 쓰고 단어를 사용할 때도 철장 권세 뭐 이런 말들은요 알고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써야 된다. 모르고 쓰는 말들이 사실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새벽별을 주신다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자, 16절,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뭐예요? 광명한 새벽별이죠.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어둠을 밝혀주는 빛,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빛을 우리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가장 빛난 빛이 뭐냐?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새벽별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새벽별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17절 18절의 내용인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자,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밝은 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죠. 그게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가 내려와요. 계시의 정신은 계시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말씀을 내려줘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적어가지고 주님이 나 예수는 딱 하면서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써가지고 딱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친히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고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런 계시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밝은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는 통찰력이니까 밝은 빛이 되고 계시의 정서는 예수의 말씀이 내한테 딱 임해가지고 진짜 예수의 그 생명력 있는 빛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뭐 엄청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내 속에 예수님이 임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잖아요.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빛, 예수님 광명한 새벽별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실제적 모습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 정신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새벽별이 임하면 마음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뜻이죠. 마음의 눈이 열려졌으니까 사람 마음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죠. 안 보여지면 모르는 거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마음 눈이 열린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옆 사람 딱 보는데 옆 사람 마음이 느껴져. 마음 눈이 열린 거죠. 안 그래요? 저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 품고 있다. 내가 아는 거야. 마음 눈이 열린 거죠. 내가 영의 눈이 열렸으면 저 사람의 영의 상태가 뭔지 내가 보고 아는 거겠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 눈이 열렸다는 말은 여기는 마음의 눈이기도 하지만 영의 눈이기도 해요. 마음의 눈과 영의 눈.
그러니까 심한과 영한 두 개가 다 열린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내가 보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왜 날 부르셨나?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정말 성도들이 얻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 그러고요. 세 번째로 그의 힘의 강력, 능력이죠. 강한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지 이거를 셈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하고 엄청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네. 이런 것이 오면 새벽별이 여러분들한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근데 여기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죠. 세미하게.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새벽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빛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혜나 계시나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말씀의 세계를 통찰하고 열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알아지고 제대로 깨달아지고 제대로 밝혀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직접 내려오고 뱃속에서 올라오고 옆에서 들리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사람은 광명한 새벽별이 임한 사람이에요. 절대 딴 길로 갈 수가 없고 온전한 길로만 걸어가요. 이런 은혜를 이긴 자들한테 준다 그랬으니 안 이기고 배기겠습니까? 무조건 이기려고 난리를 치겠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긴 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할게요.